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가 있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거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이르는 것. 그런데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즉시 가나안에 들어오게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훈련의 과정으로 놓여진 거죠. 출애굽했던 1세대들, 출애굽했으나 아직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그들에게는 가나안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약속의 땅을 받은 이들은 가나안 땅, 그 광야 땅에서 만나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던 만나 세대라 일컬어지는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 만나 세대와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준비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관이 떡하니 서 있는 거죠.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서 있는 거 너무나 크고도 넘기 어려움입니다. 여리고성은 조직화된 군대가 있습니다. 그 성벽 자체는 남북불락이라고 할 만큼 견고합니다.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것은 물자가 넉넉한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을 넘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에 비해 이제 그 성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조직화된 군대도 없고 가지고 물자도 넉넉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서툴고 낯설 뿐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가려면, 가나안을 가려면 이 남북불락, 이 장애물인 여리고를 반드시 건너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난관이 있는데 무엇 하나 넉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주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어지려면 그렇더라도 이 여리고를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건널까 걱정되고 근심이 쌓입니다. 어쩌면 여리고와 같은 난관들은 우리 인생사례에도 수없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커가지고, 아니 그들은 훨씬 우리보다 지혜롭고 실력도 있고 갖춘 규모를 보니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 너무 초라한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세상이라는 이 난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수없이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고도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발길을 내딛는 곳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 난관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더더군다나 승리를 맛보지 않는 이제 막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 분에게는 더더욱 이 일이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까요? 사실 우리는 난관이 있을 때 이 난관을 헤쳐가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한번 이것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생각을 해내고 또 그 방법들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가장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그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게 뭡니까?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여러분, 상당히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고 익힌 거, 여러 가지 경험의 요소를 다 가지고 우리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또 이것이 나 혼자만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의 멘토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도움을 줄 만한 일을 찾아서 내 상황을 펼쳐놓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 상담을 통한 내가 회복을 얻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판단의 지혜를 얻고 판단의 행동들을 실행해 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판단을 더 해야 됩니다. 이 이성적 판단에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더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판단입니다. 이성적 판단보다 어쩌면 앞서는 판단이 이 믿음의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주는 힘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벌써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진정한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만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을 가지고 살 때 한 가지 더 믿음으로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이 믿음을 덮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어지는 이 이성은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우리를 이끄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 앞에 떡하니 만들어놓은 이 난관들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난관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난관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도움은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이고 힘입니다. 이 힘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라는 이 난관이 그들 앞에 세워지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거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말하지 말고 성 주의를 골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전략인지 전술인지 뭔 생각해보면 이건 무모함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이 믿음으로 훈련된 40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모함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돌았습니다. 돌고 돌았더니 그 함성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성적 판단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믿음을 앞세운 이스라엘은 난관인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으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놀라운 승리를 맛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이 놀라운 승리 뒤에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걸음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아니 놀라운 승리 한 번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좋겠지만, 여리고의 그 난관은 그 다음에도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늘 난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 여리고를 지났더니 아이성이라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여리고는 이렇게 큰 거라면 아이성은 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쯤이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 힘으로 해보자 하고 나섰던 겁니다. 결과는 실패입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전심을 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방장이 함께한 이 실패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그 모습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의 한 가지죠. 이걸 다 정리하면 그냥 방심이에요. 지난번에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뒀으니 이것쯤이 하는 이 방심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소홀히 여길 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매우 정성을 들여야 되고 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 교훈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재문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서기를 수호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들을 갱신시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신다 했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 우리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재무장을 했습니다. 순종하기로 언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그게 8장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재순종과 재무장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가나안 7족 속이 화들짝 놀랍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무너뜨리는 것도 지금 상당히 두려운데 이들이 지금 한 마음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7족속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각자가 이제 모여서 의논하는 거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살 수 있을까? 여리고도 아이성도 무너졌는데 이제 곧 우리 차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리된 게 이겁니다. 야, 따로따로 싸우지 말고 모아서 싸우자, 동맹체를 구성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7부족이 모으면 우리도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한번 대안해보자 하고 나섰던 겁니다. 1절 말씀이 그겁니다. 이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배의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브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회의한 게 뭐예요? 우리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에 있는 이 7부족은 도시국가들입니다. 도시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제각각 살았던 거예요. 배송도 남다르고 서로가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떨어졌던 이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꼭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따로따로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들도 봤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믿는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들쑤셔놓고 우리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변에 공격을 받고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 일어서고 있다. 그런데 일어서는 그 광경 속에 우리가 뭘 가져야 될까요? 믿음의 노력을 쉬지 않고 걷게도라는 결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격해 오니까 멈춰서 주저 앉을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요. 그들 가운데는 무너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진하려고 하니까 히위족 속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슬그머니 그 동맹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살 방법을 찾은 거예요. 생각해봐 봅니다. 이성적 판단이 그들에게도 돌기 시작한 거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 정보를 수집해봤지 않았겠습니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게 뻔하다. 그러니 살길은 그들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날 길을 찾아 사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그 이야기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중요한 말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뭘 해요? 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꾀를 낸다라는 거, 다른 말로 술수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전략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전략은 그냥 대충 세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시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세웁니까? 옷을 입었는데 낡아진 남관 옷으로 바꿔줬습니다. 포도주 부대를 만들었는데 헤어지고 기운 것으로, 신을 신었는데 다 낡아진 것으로, 식량으로 들고 간 그 빵이 곰팡이가 필 정도로. 여러분, 이런 정말 조그마한 것까지도 모두 다 준비를 해갑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청하죠. 한 가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요구사항은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고 살려달라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어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난감한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들도 이 난데없이 사신이라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조약 맺자고 그러니까 그들도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우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희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냐? 그들은 말하죠.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고. 아니라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고.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을 해버립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에 이들이 얼마만큼 꾀를 잘 냈는지 여기에 등장되는 거죠. 여러분, 9절과 10절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정탐할 때 기생 나합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해버립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디생나합은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했습니다만 이들은 신앙 고백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믿음으로 이곳에 왔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너희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약을 맺자고 하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야, 우리 지도자들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약을 맺으라고 먼 곳에서 여행을 보냈어. 그런데 그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너희 종이 되라는 거야. 우리가 사는 것은 단순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야.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예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처음에 경계심을 가졌는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합니다. 신앙 고백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종까지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마음이 확 열렸거든요. 그래? 의심했었습니다. 경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친밀한 계약에 의해 점점 무너져갑니다. 무너져가고 또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니까 이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신들이 결정타를 남깁니다. 12절과 13절 보면 증거물을 내밀죠.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리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 증거물을 좀 보십시오라고 하고 내세운 거예요. 이에 말랐고 곰팡이가 폈고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는 헤어졌고 찢어질 것이 다 됐습니다. 우리의 옷과 실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람 꼴입니까? 멀리서 오지 않고서는 이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이야기를 많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전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판단해보니 눈에 보이는 것까지 이런 증거물이 되니 역시 이성적 판단으로 봤을 때 이게 정확한 거야. 야, 꼭 싸워서 얻을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얻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는 사신들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복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도력은요, 출애굽기 이후부터 계속 보면 탁월합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호수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기구원 사신들의 모습처럼 세상에 있는 마귀들도 악한 이들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빈틈을 노리는 거죠. 똑똑하다고 딱 서 있는데 똑똑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있는 뭔가 빈틈을 그들은 노리고 살아가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우린 거기에 종종 넘어집니다. 아, 그렇지. 그래. 이단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오, 진짜 그리스도의 말 같아 라고 혹 가는 것이 이런 이유에 있는 거죠.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그냥 우리가 사자에게 가서 잡혀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군가 빈틈 있는 자를 찾아서 삼켜버리고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혜롭게 깨어서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면서 자신감이 아마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그 너무나 큰 자신감이 그를 넘어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에 자기 이성적 판단이 너무나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가져왔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부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됐다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바르게 보이는 여호수아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빠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기까지가 뭘까요? 이성적 보이는 판단들입니다. 예, 이거 해야죠. 아, 보이는 것들은 이렇구나. 예, 판단이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판단이 필요하다니까요. 이성적 판단을 다 했으면 그 위에 덧붙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뭘 안 했다는 겁니까? 이걸 안 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나 혼자 똑똑했던 거예요. 똑똑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면 그는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는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금방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행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소금수의 넘어간 결정적 이유는 성경이 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묻기를 원하십니다. 아, 이것까지 물어도 될까? 예, 그것까지 묻기를 원하십니다. 귀찮게 할 정도로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묻는 모든 것에 대답해 주십니다. 900번, 1000번, 10,000번 그 이상을 물어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많이 물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묻지 않아도 될 것이 생각날 때까지 묻으십시오. 그것이 믿음과 지혜를 찾는 기대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것,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여리고와 같은 아이성과 같은 난관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석기 목사님이 쓴 책 신방으로 변화되는 아이들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의 횟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거리와 같다.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은 큰일이나 생겨야 만나고, 약간 멀리 있는 사람은 가끔 만나고, 이웃에 사는 사람은 자주 만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묻고 행한 것은 가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요, 묻지 않고 한 것은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성공한 것이 아니다. 묻지 않는 거 잘된 것 같고 이긴 것 같지만 실패한 거죠. 묻는 거 잠시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고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머지않아 그것은 놀라운 승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하루를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의 첫 시간, 가장 먼저 묻는, 하나님께 묻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몸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책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하나님 보냅니다. 이 아이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진실로 성공하는 사람은 하루 첫 시간, 그 새벽 시간을, 아침에 눈 뜨고 시작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새벽에 먼저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물어보고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올 것입니다. 혹여나 몸이 아프거나 이 새벽 시간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서 침상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며 오늘 하루를 굳게 의탁드립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하는 그 인생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는, 승리를 바꾸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리고와 아이성과 그 외에도 수많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같은 난관과 위험과 시험과 미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헤쳐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승리의 방법이 지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그 방법이 길이 되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나를 주장해 주신 성령님이 계시며 지혜와 명철을 공급해 주신 그 성령님을 늘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공유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분을 목표 삼고 표대 삼아서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